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저녁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 면면을 보면은 바울이 이 성도들의 각종 질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의 그런 목회적인 응답이나 대답을 내놓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만 읽긴 했지만 10장의 좀 내용을 좀 보자면요.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출애굽 세대를 예로 들면서 이들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자유와 특권을 감사하지 못하고 남용하다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0장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똑같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목회적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초반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절, 2절을 보면 출애굽 직후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후에 계속 보면은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나누는 어마어마한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10장 7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8절에 보면 집단적인 관음죄에 빠지고 9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고의로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터무니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연고로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똑같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느냐. 고린도의 그 악독한 그 도시에서 잘나고 부자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 데서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공동체를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그것을 너의 특권으로 삼니? 그것을 왜 너의 자랑으로 삼니? 왜 교만해져서 그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있니? 너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하고 싶니? 라는 이런 좀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은연중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좋아하시죠? 시편 말씀을 특별히 새벽에 많이들 묵상을 하시겠는데요.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송시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높고 위대하심, 그의 궁정에 돌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궁정에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은율과 그런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 기자들의 이 쓴 배경과 내용들을 잘 유추해보면 도무지 눈물과 시름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많은 기자들, 특별히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공동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많은 순간들 속에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우리가 거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숙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시련, 고난, 어려움을 마주할 때의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제가 로렌하이츠에 자주 가는 일이 있는데, 로렌하이츠에는 여러분 뭐가 유명해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거기 보면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용의 형상이 굽이치는 이래가지고 로렌하이츠, 하센다이츠에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중국의 그런 풍수에 따르는 풍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그 식당들이나 뭘들을 가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빨간 복주머니에 그 복복자, 한자로 복복자 써져 있잖아요. 그거를 가게에도 걸어두고, 식탁에도 걸어두고, 카운터에도 걸어두고, 심지어는 간판에도 걸어둡니다. 네. 이게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을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뭐냐면, 복복자를 걸어놓고 화는 물러가고 복은 들어와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갈망을 담은 저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들은 화를 막고 밀려오는 화를 예방하고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제가 접근해가지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봤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교회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돼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나 역경이 나를 피해가고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세요가 아니고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가 나겠죠.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화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때요? 금방 실망합니다. 크게 실족해요.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요.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시련이 오히려 오는 경우를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말씀을 해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그렇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믿음으로 귀하게 얻었는데 이삭 번제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했어요. 왜 시험하실까요? 요셉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오해를 받고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잘못도 없는데. 다윗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팔레스틴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영웅과도 같은 존재인데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40일간 금식한 후에 광야에 가셔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인해서도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이상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시험이, 자, 1차 시험 들어갑니다. 그 결승점 듀데이가 언제고 시험 딱 봐서 결승점 통과 딱 하면 끝. 이렇게 하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돼요. 불시에 찾아와요. 거듭해서 찾아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육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이 시험들, 믿음을 가짐으로써 오는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육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에 걸맞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니만큼 힘든 일이, 우리가 버틸 만한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아니면 야, 이거는 도저히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이거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해결책도 없는 것 같을 때, 내 문제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막 대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듭니다.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왜 고칠 수 없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갖고 가야 되는 이 육체적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냥 막 따듭니다. 어차피 하나님과 보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밖에 없으니까요.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줄 수 있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막 따져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저의 마음에 이런 한 가지 생각을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성호야, 그럼 너는? 그럼 이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그때 그동안 따졌던 거, 원만했던 거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더 어렵고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시험은 다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데 영적인 시험은 쉽겠습니까? 무척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고, 무사히 잘 통과하면 시험에 응당한 우리의 결과가, 보답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요.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쾌한 마음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시험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유익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경우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무엇이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세상이 주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파는 그런 시험도 있을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특별히 이렇게 지시하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왜?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준비 잘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여러분 어때요? 학교에서 다들 이제 학교 졸업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지만 자격증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시험을 볼 때 시험 기간 다 돼가지고 벼락치기 하면 시험이 어때요? 어려워요. 내가 예상했던 거, 내가 본 거에서 조금만 다르게 나오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평소에 잘할 걸, 평소에 공부 좀 할 걸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험이 막상 닥쳐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감당 못하겠는데, 이거 해답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견딜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시험도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잘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소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소에 영적인 교제를 충분히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 문제들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지, 그거를 평소에 꾸준히 늘 내 삶 속에서 주님께 묻고 답하고, 묻고 듣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실천해 가면서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 오늘 한 절만 보니까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 범위가 있다고 나와요. 시험 범위.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 초등학교 5학년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수학 미적분 뭐 수투 이런 거 합니까? 안 하죠. 초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열심히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요. 이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시험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는 결코 내지 않으신다. 결코 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시험은 어떤 것이나 어렵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러지라도 내가 보는 시험은 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겪는 문제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한 줄기 빛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시험 범위가 주어졌어요. 근데 시험 이제 해답을 어떻게 되는지 그 힌트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면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실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과 과정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내 앞에 떡하니 보여주고 그 길로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응답받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피할 길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시험 당할 때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죠. 뭐 그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순종했으니까 실제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대신 제물로 삶을 짐승을 허락하셨죠. 욥 어땠습니까? 욥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욥 1장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탄하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했어도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체험하는 비법,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 시간과 과정,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시간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조금 달라요. 세상 시험은 합격자와 불합격자, 합격하면 영광을, 불합격하면은 패배의 쓰림맛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합격하게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내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사단과의 시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고 함정이기 때문에 불합격의 길로, 탈락의 길로, 실족의 길로 이끄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테스트에 가까운 거예요. 얘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피할 길을 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로 그 피할 길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나에게 다가오는지, 평소에 나와 얼마나 교제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 어렵고 이해 안 되고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해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려는 테스트예요. 훈련입니다. 연단이고 훈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 것을 주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날씬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몸 관광도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운동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티는 안 날 뿐이지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좀만 더 가면 장애인증 끊을 수도 있다. 불과 5년 전에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24시간 아픈데. 하나님 왜 감당 못할 이 허리 통증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루 종일 낙sam하고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있어서 늘 인상 찌푸리고 있고 웃는 날도 없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차 회복되고 점차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좋은 선생님을 소개받게 하시고 한국의 이름만 되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치료사를 소개받게 하시고 그분이 저를 정성 다해서 남들의 2배 시간을 써가면서 매주 3회씩 치료받게 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 또 그렇게 건강이 충분히 회복돼서 원래 비행기 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기차도 타지 말고. 근데 미국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 못할 시험인 것 같았지만 지금도 육체의 가시처럼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 아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주의를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저는 그래서 제 허리 아픈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늘 습관처럼 기도하지만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그저 눈물로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 시간들을 겪고 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이루시고 뒤돌아봤을 때 저 모든 어려움들을 나로 능히 이기게 하셨구나, 감내하게 하셨구나, 피할 길을 내신 것을 주님, 그거는 내가 알았다고 그냥 자연히 찾아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거구나, 나를 찾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시험, 우리가 여기 오늘 많이 다들 잘 아는 짧은 성경 구절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지 못한다고 혹시 내가 생각하는 기준치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버림받거나 멸망의 길로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험은 유익한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혹과 함정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의 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이끄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시간마다 늘 그렇지만 이 평소에 잘 준비하는 것,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라디오에 잘 맞추는 것은 왕도가 없어요.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수담 성경 구절, 성경 필사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힘드실까봐 다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전부 다 하시기를 저희가 권면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쓰시면서 또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절 쓰시니까 10절 쓰고 그 덮어놓고 쓰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하는 동안 내 믿음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 내가 잘 봐야 될 텐데, 그러려면 시험 준비를 잘해야 될 텐데,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이 매주 수요일, 토요일, 주일 예배 내가 빠짐없이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을 게을리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께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피할 길과 해답과 시험의 모든 길들을 주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능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부활절에 이뤘을 때 내 간증으로,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서,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큰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길을 겪으셨다. 나는 시험 준비할 잘할 자신이 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하나님의 시험, 세상의 시험과는 다른 것,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해 가시고 빚으시는 그런 모든 귀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모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최후 승리를 믿으며 십자가 승리와 그 사랑을 믿으며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누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